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전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음력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저마다 이제 나라마다 비슷한 풍습들이 있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설날에 좀 여유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세뱃돈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캄보디아의 한 재벌이 설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집에서 그 시민들에게 세뱃돈 봉투를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1인당 4만 리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00원 정도 하고요. 쌀 2kg을 주는 그 자리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질서가 없는 거죠. 서로 먼저 받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4명이 사망을 하고 깔려 죽어서 5명이 크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생기자 행사를 취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눈앞에 뭔가를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빈손이 된 이 사건. 우리는 보통 새로운 한 해를 살 때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손일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눈앞에 남들 성공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쥘 것 같은데 가보면 여전히 내 손이 빈손일 때, 이런 인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린 다시 중간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고 우리 일련의 계획을 다시 또 확인하고 그래서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와 함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장 말씀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분명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 우선은 자기 앞에 리더였던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 자기는 모세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영적인 깊이, 백성들을 대하는 포용력, 책임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감히 자기는 모세와 비교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선다는 게 한없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가나안의 7족속과 이스라엘의 전투력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가나안은 상당한 수준의 도시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잘 훈련된 군사들과 철기 문화가, 철기 무기가 이미 보급돼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를 떠돌다가 지금 가나안 땅 딱 입구에 왔는데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인도 없는 거죠. 여러분, 철기 무기와 나무 막대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잘 훈련된 그런 군대와 오합지졸 같은 일반인하고 싸우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필 이 시기는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많고 유속이 빨라서 사람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헬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눈이 골짜기로 내려가지고 모아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모하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을 잔뜩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강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내용을 주시느냐?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확정하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확정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중간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요, 중간에 과정은 우리가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결국 끝은 승리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는데 이때 5절에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광야, 그 험난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새로운 미지의 땅 가나안에도 내가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네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 여호수아가. 그게 율법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도록 매일같이 그 말씀이 중얼중얼할 정도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20대 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열심히 읽고 뭐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가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이 써놓은 책, 남의 생각, 남의 사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맨날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남이 가르쳐주는 생각, 남이 전하는 이야기를 내가 배워서 그렇게 사는 건데, 물론 그것도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내 입으로 자꾸 말하게 되고 선포하다 보니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보다는 들었던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들려진 말씀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 이게 간증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자신의 선포죠. 좀 이렇게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하면 남의 생각에 평생 식민지 인생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그 좋은 남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반드시 큐티를 해서 자기 느낌을 써보기도 하고 짧지만 자기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도 해보고 해봐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다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주체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네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도록 그렇게 해봐라.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좋은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선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당부와 함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시죠. 그게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땅의 경계를 꽤 상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 동서남북 경계가 되는 땅을 주겠다고 지명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러면 될 걸 왜 하나님은 요 대목에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명하시고 땅의 이름을 경계까지 언급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을까? 이 대목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꿈을 꾸되 막연하게 꿈을 꾸지 말고 구체적인 꿈을 꾸어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뭘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면 목표가 명확해지고요. 목표가 명확해지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도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목표와 계획을 혼돈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목표를 가져요. 뭐 자기 꿈이 있어요. 근데 계획이 없어요. 나는 올해 뭐 좀 건강해져야 되겠어. 그러면 그 건강이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거기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늘 좀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또 내지는 이런 주말은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자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다시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걸 오전 오후로 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다시 모아서 이번 일주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번 달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꿈은 있는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이 없는 거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표는 있고 계획은 없는 사람을 다 똑같은 거라고 혼돈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할지를 정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2025년을 다시 내 인생에서 뭔가 전기가 되는 한 해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내가 미래로 가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통장에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게 될까요? 공부를 안 한 학생이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서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나는 명문대 갈 거야. 그런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 자기가 꾸는 꿈이 현실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자가 돼서 뭘 할 거야? 내가 명문대 가면 이런 삶이 내게 주어질 거고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과 고백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 대학에서 농구 선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공 하나를 주고 매일같이 슛을 연습하게 해요. 한 달 동안. 두 번째 그룹에게는 공을 안 주고 한 달 내내 어떤 연습도 못하게 해요. 세 번째 그룹에게는 공은 안 주지만 매일 1시간씩 내가 어떻게 하면 슛을 잘 쏠 수 있는 선수가 될까? 득점을 잘하는 선수가 될까? 이런 것을 상상하게 해요. 이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똑같이 한 달의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공으로 농구 연습을 시킨 이 그룹은 한 달 뒤에 슛 성공률이 25%가 향상이 됐습니다. 공을 주지 않고 아무 연습도 시키지 않은 이 그룹은 한 달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 세 번째 그룹입니다. 문제는 공도 주지 않고 다만 상상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세 번째 그룹도 첫 번째 그룹처럼 한 달 뒤에 슛 성공률이 25% 향상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자, 슛을 잘하는 선수가 되자 이런 구체적인 미래상을 매일 1시간씩 상상하고 꿈을 꾸니까 그들이 앉아가지고 매일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기본기가 있어야 될까? 어떻게 공을 잡아야 될까? 언제 스냅을 주고 힘을 빼야 될까? 이런 과정에서부터 자기들이 많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상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자기가 상상하는 그 시간에 내 몸이 그 상상의 그림에 따라서 세팅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도 실제 동작을 할 때와 유사하게 우리의 신경이나 근육이 자극되는 이론을 심리 신경근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상상하고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내 몸이 세팅된다는 거죠.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감정도 심지어 영적인 것도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잡고 그리고 상상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는 상상대로 움직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간혹 아니 목사님 내가 잘하고 싶은데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에 너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든지 뭐 정치가 불안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자들이 너무 강하다든지 뭐 이런 등등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그런 장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내가 내 미래의 구체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맞지요? 뭐 상황이 안 좋고 뭐 여건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어렵고 그런 이유 다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그렇게 돼야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내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느냐?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데 무슨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물론 그건 우리 앞에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도 안 되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아무리 내 앞에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우리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그림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에스겔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도하라고 구체적인 환상을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에 여러분의 상상력, 구체적인 꿈과 소망과 열정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 불투명하지요. 내일 일을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세상이 전망하고 세상이 주는 그림은 진짜 그게 맞을까? 확신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실수도 실패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그림을 여러분 입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히 어렵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담고 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가 되는 건데, 저는 지금도 제 안에 막 어떤 열정, 일을 도전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한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상상이 있어요, 항상. 아, 이렇게 그 수없는 상상들이 제 안에서 막 끊임없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나 보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여러분 가정이, 인생이 담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목표를 정하시고 확신을 주시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그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관리자들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쭉 행정 명령을 내리죠. 그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쫙 그 메시지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우리 요단강을 건너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맨 앞장서야 되는 사람을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맨 앞에 서서 나와 함께 선봉장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전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양식을 준비하라. 자, 우리 생각에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전쟁을 하러 가는 건데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해라. 아니면 유능한 군인들을, 특공대를, 특전사를 준비해라.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앞뒤 내용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뜬금없이 양식을 준비해라. 왜 이 명령을 내린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멈추는 거예요. 만나는 언제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정말 요즘 내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의 은혜. 그게 만나의 은혜예요. 광야길을 걷는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의지로 만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심의 은혜, 그게 만나 아닙니까? 그건 광야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공급해 주심의 은혜, 이게 광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가정과 인생이 너무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바라볼 때 광야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광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 만나는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예요. 왜 여호수아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메시지 속에는 여호수아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전쟁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무기가 아닌 양식만 챙겨라 라고 지시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여호수아의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서 전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은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향해 가는 거니까 다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도전해 갈 때는 다 어떤 일인지 두려움과 도전이 있어요.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떱니까? 그거 한번 떨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청심환 먹고 막 그냥 그거 인생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다 사람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몰라 하면 두렵고 떨리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올 한 해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요단강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놓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앞에는 가나안 민족처럼 내심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도, 경쟁자들도 우린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우리한테 요단강이 없거나 우리한테 무슨 경쟁자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요단강이든 가나안 민족이든 직접 이기게 하시든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든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우린 그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던 길이든 원치 않던 길이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 오라고 하는 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많고 경쟁 속도가 빨라지면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 삶의 각도가 좁아져요. 빨리 달릴수록, 빨리 걸을수록, 자동차가 빨리 속도를 낼수록 내가 바깥에 볼 수 있는 시각의 각도가 점점 좁아지죠.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달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진짜 소중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볼 거냐. 근데 사람들은 너무 빨리 목표를 향해 가느라고 돈은 벌었지만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 꿈은 이뤘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얻기는 했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볼 것이냐. 며칠 전에 부산의 한 구청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웃 돕기 담당자를 찾더래요.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작은 용지 하나를 건네는데 이 용지는 로또 용지였습니다. QR코드를 찍어보니까 3등에 당첨된 로또예요. 긴가민가 했던 구청이 진짜로 로또 용지를 들고 농협에 가봤더니 정말로 3등에 당첨된 로또예요. 137만 원의 당첨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웃 돕기 성금에 그 금액을 전액 다 넣었어요. 자, 이 로또를 구입해서 당첨된 이분은 이걸 왜 기부한 걸까? 이분도 가만히 사연을 들어보니까 삶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를 산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그 돈을 전부 다 기부한 이유가 궁금해서 구청 직원이 물었대요. 이걸 왜 기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도 어렵지만 연초에 저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똑같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개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거 수지 맞았다. 그래서 뭐 빚을 갚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든지 내가 당장 뭐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데 이분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더 힘들고 지치고 꿈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게 찾아온 이 행운을 나누고 싶다는 시선.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속의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죠. 더 나아질 것 같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바꿔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이렇게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거대한 세상만 보이던 우리 눈에 곳곳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서 우리가 전진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꿈꾸고 이루어야 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에 색칠을 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그 그림에 맞게끔 전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오늘 교회를 갔다 왔어. 이것은 종교 행위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방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하나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깜깜한 방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깜깜한 방에서 내가 밖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갇혀진 방 안에서만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면 창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타인을 보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창문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듣게 되면 곳곳에 내 삶의 창문이 많이 열려서 하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눈앞에 안대를 하고서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가지만 삐뚤삐뚤 걸어가는 자신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타락한 죄인이구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비춰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게 죄지요, 인간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죄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 삶의 길을 다시 수정하고 삐뚤어진 내 삶을 바르게 가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게 겸손이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이제 꿈을 꿉니까? 또 젊은이들은 아 요즘 뭐 20대가 꿈꾸는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80이 됐든 90이 됐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올 한 해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꿈꾸고 계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젊은이들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엄마들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꿈이 있어야 내 옆에 사람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 앞에 뭐 그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행기가 항상 그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비상 상황이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안내해요. 내가 어른이니까 아이부터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비상 상황에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서 숨이 쉬어져야 내 옆에 있는 아이도 숨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또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그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지, 나는 없고 희생이라는 게 내 존재가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꿈꾸십시오. 다시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설레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20대에도 30대도 여전히 제 가슴을 흔드는 꿈이 있었어요. 60이 넘었는데 지금 제 가슴 흔드는 꿈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제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상상하고 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쓰임 받겠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꿈의 교회, 꿈의 교회. 예. 이름도 좋잖아요. 꿈의 교회. 예. 예. 꿈의 교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다시 그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 설 명절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우린 뭐 핑곗김에 지난 한 달 혹시 삶을 수정할 게 있거나 내가 아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슬쩍 주저앉으려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 아니구나,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꿈을 다시 되찾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 이 한 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